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제일 먼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때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인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세상에 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을 걸어가면서 푸른 나무와 푸른 잔디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되고 또 지저귀는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 바람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체험되는 이 거룩한 곳이 바로 자연 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자연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더불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자연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지만
우리의 삶과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모든 그 생물들은 햇빛을 향해,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위를 향해 올라가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라, 높은 그런 도덕적 기준을 향해, 또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높은 비전을 향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 수가 있는 거죠. 햇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영혼은 죽게 돼요. 죄와 또 걱정과 근심의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력을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군자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분재하기 위해서 항상 있던 그 창가에 있던 자리에서 잠깐 어두운 곳으로 좀 바꿨었어요. 그 며칠밖에 안 있었는데 잎사귀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서 얼른 갔다가 창가에 다시 돌려놓았어요. 결국은 한 2개의 잎사귀가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참 다양성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같은 게 없어요. 종자도 다 다르고요. 또 같은 종자 속에서도 모습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다양한 것이 모아져 있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 자연은 얼마나 그렇지만 아름답습니까? 다양한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찍어내요. 공장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만든 꽃보다 그 자연스러운 꽃이 훨씬 향이 나고 아름답고 색깔이 다른 것처럼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다. 다양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 생긴단 말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나로서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고 나를 이런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갖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갖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런 잡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잡은 에덴 동산 동산직입니다.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후에 결국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연이 지금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에 있는 것을 잠깐만 써야 되고 이것이 과도하게 되니까 파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나무, 전나무 같은 거, 이 침엽수를 자르는 그런 기계를 봤어요. 손같이 생긴 큰 중장비인데 이것이 나무를 탁 잡은 다음 밑동으로 내려갑니다. 톱이 나와서 톡 잘라요. 이걸 잡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무슨 바퀴 같은 톱니가 나와가지고 옆으로 쫙 돌리면서 잣나무를 쫙 자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톱이 나와서 똑 잘라요. 순식간에 큰 나무가 토막이 돼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배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여요. 토막이 나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자연이 지금 훼손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climate change, 이 환경이 변하고 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한 50년 후면은 수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곳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곳에 이 사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북극으로 남극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소 키우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소를 키워야 되니까 소 때문에 나오는 트름이라든가 방귀를 통해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또 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숲을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 반대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딸은 잘 안 먹는데 저는 소고기를 좋아해서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잘 돌보는 그러한 삶도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리사이클부터 잘한다든가 요즘에 이 그로서리에서 플라스틱 백을 쓰지 않고 페이퍼 백을 쓰거나 또 집에서 가져온 가방에다가 채워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벼를 이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하는 거 참 중요하고 그로서리 갈 때도 내 백을 가져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관리자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한번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고백하고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이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